할렐루야. 오늘 덕세 며칠째인가요? 5일째입니다. 그동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틀만 여러분 더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2022년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잘 올려 드리시게 됩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우리 인사와 축복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치유에 관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말씀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복을 내리신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명하시고 교회에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복을 명하셨고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복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복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세요. 교회를 통하여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신데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은 자꾸 건물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셨는데요,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나중에 교회관이 다 잘못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명하시고 교회에 복 있게 하시는데, 교회에 많은 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천국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힘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곳에 복을 명하시고 복 있게 하신 곳은 가정인데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육체적인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구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입들,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부모와 자식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복을 통하여 육체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의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것처럼, 가정이 평안하여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또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복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냐면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중매 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중매 서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애 결혼을 하든 중매 결혼을 하든 하나님께서 중매 서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정은 그런 복됩니다. 저는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중매를 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를 안 서셨다면 아마 제가 평생 혼자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애를 하든 여러분 소개로 만나든 간에 오늘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그 의지로 정신적인 노력으로
사랑해야지 그래도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이런 역으로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사랑의 엔돌핀과 유효기간은 그래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아담이 하와라고 할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세레나데입니까? 하나님이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이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아내에게 주셔야 됩니다. 왜 아멘들을 잘 안 하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를 볼 때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고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을 찔러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가족이, 부부가, 형제 자매가 부모와 자식 간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복을 명하였나니. 하나님 복을 명하셨어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부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걸 말합니다.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 가정의 평안함, 가정의 위로, 가정의 사랑,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있으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정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 마치 부모가 자식이 출가를 하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것이 더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 부모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교사들이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출가를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효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보내드리고 매달마다 용돈을 주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릴 때 손주를 통해서 드리게 하면 그 손주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또 가정을 이루면 우리 어머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도 지혜로워서 똑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서로 노력하면서 애를 쓰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고 복이 있게 하셨으니,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은혜롭고 또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교사들이 헌신하고 또 찬양을 했듯이 교회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게, 새벽마다 찬양하는 분들도 사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전날에 찬송을 연습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교사들도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건물 하나 지으려면 벽돌도 필요하고 건물을 구성하는 여러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하나가 벽돌 역할을 하고 누가 하나가 섬길 때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그냥 건강한 공동체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세상에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욕도를 하나요? 근데 정말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섬기고 헌신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해가고, 교회가 또 다소 분쟁이 있을 때는 누군가하고 화목하게 해줘야 되고, 오해가 있으면 누군가 풀어줘야 되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말없이 봉사할 때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가정도 그런 거죠. 가정도 절대 행복한 화목한 가정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노력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노력할 때에, 그리고 자식은 또 자식대로 노력할 때에 보라 형제와 가족이 연합하여 노력하여 동거함이 단지 육신적 의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마음도 나누고 영도 나누어서 동감이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가 거기에 무엇을 명하였나니 복을 명하였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늘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복이 있어야 되고 가정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와 가정 이 복을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마다, 이 사실 128편은 가정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경외하는 가정들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도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형통할 것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길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몰라요. 그리고 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말이로다 얻으리로다. 1절에 보면 복이 있으리라 명하셨고요, 4절에는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원래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원래 복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도 원래 복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얻으리로다. 그 복을 지키고 복을 얻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세상 많이 물려줘도 좋은 가훈을 물려주고 부모가 정말 인생의 롤모델처럼 살아도 그 자식이 부모의 복을 감사하고 부모가 지켰던 가치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그게 믿음과 복된 가정에 그게 전수가 되는 거지. 자식들이 부모가 남긴 유산을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부모의 헌신과 노력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그 복을 얻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얻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따라 사시는 복을 얻으리로다. 복은 내가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취하는 것.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 시온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시고, 가정은 육체적인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을 얻는 곳이라면 시온에서는 구원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는 곳입니다. 여호와 따랐는데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교회에서, 영일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물론 대부분 교회들은 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근데 고만고만하면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일으킨 교회들은 사실 소수들이고,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그런 게 일어나면 교회를 자꾸 비판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의 영적인 복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좀 부족하면 본인이 노력해서 조금 안 그러도록 애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막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의인인 것을 드러내고 심리적인 보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기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좀 부족해도, 그래 내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그렇겠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또 미안한 감이 있나요? 나도 부족한데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파하면 주님 교회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는 게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을 보면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보면 별로 교회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정말 헌신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100% 완벽한 가정은 어딘 다 아픔 있고 상처가 있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는,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집구석은 말해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가슴에 안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정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리고 서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그래서 그 가정에 육체적인 힘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명하셨던 가정, 이렇게 복이 있어야 할 가정, 가정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할 가정이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아파하고 가정들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할 가정이 이제는 상처의 온상제가 되어버린 듯한, 이 가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워낙 매스컴이나 또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문들이 많아서 담 넘어 사이에 가정에 울려 퍼지는 아픔과 고통과 시름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 사례들을 열거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아픔이 되어서 제가 그 열거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에 아가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결국은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런 이 가정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구? 여우.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뭐해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포도원 동산과 같은 가정이 작은 여우가 기어들어와서 그래서 그걸 막 헤쳐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이 가정에 들어온 여우, 이걸 잡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됩니다. 잡아서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런데 작은 여우라 그랬어요. 이 가정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은 지나고 보면 사실은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들, 지극히 적은 문제들입니다. 적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바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서로 헌신하면서 용서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면 여우를 몰아낼 수가 있는데, 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이기심, 작은 분냄,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폭제가 되어서 나중에 집을 폭발시키고 나중에는 그 여우가 막 집을 헤쳐놓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대부분 문제는 작은 문제들로 일어나기도 하죠. 작은 거로 상처가 나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작은 여우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잡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제점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 작은 여우는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간 부부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 생각, 문화, 말 한마디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작은 여우는 곧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복을 명하시고 가정의 복을 명하시고 복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그리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육체 힘을 우리가 얻어야 살아냅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밥을 잘 먹고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평안의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 동안에 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가정에 와서 식구들과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단지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이야기하고 또 평안을 회복하고 또 잠 잘 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의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의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집에서 잠 잘 자고 그래 육체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구원의 복을 얻고. 그런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가 누굴까요? 마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뱀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이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여우, 마귀가 원래 작은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아주 간교하게 꾀를 내어서. 그래 계시록 12장 보면 꾀를 내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사사사 꼬시고 유혹해서 그래서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상처가 있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이 상처가 있게 만들고 이제 고통 있게 만드는 것이 곧 마귀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그런데 참 안타깝게 인류의 가정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 주님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뭐해라? 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아내는 없잖아요. 아내도 연약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고치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신 분이 계시나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남편 없습니다. 때로는 다 모질이고 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능력도 없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격도 이상하고 또 고집만 세고 빙긋이 웃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그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내들이 계시나요? 사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체가 여러분 사랑의 깊은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하여 신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우리 남편들이 신발 하나 없어지면 아내가 신발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 그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 얼마나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요? 부모가 주님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라, 울면서 기도해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앞으로 눈물 좀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존심이 상한다는 둥, 그리고 부모는 항상 자녀한테 완벽하게 당당하길 원하죠. 물론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만은, 근데 부모도 인간이잖아.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성장하면 부모가 어릴 때는 태산 같지만 아이들도 사회생활하고 본인도 이제 성장하면요, 부모의 산이 점점 낮아지고 부모가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가 때로는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자녀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식은 그건 철든 자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정을 허무는, 가정을 파괴하는 이 작은 여우들, 이게 마귀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서로 울면서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상처받은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신혼집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신방을 만들어서 복을 명하셨고 복이 있을지어다,
에덴 동산을 신방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이게 아담과 하와 초토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오늘 형제 간에 자매들 간에 원수처럼 싸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세상에 이렇게 아픈 가정이 어디 있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이 아브라함이 이 마귀의 작은 유혹의 작은 꾀임에 넘어가서, 명분은 있습니다. 자식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자식을 안 주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하갈과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자식이 나왔는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의 눈에 피눈물이 나고요, 이 아브라함도 이 가슴에 암덩이가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오늘 그 이스마엘 후예들이 얼마나 지구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또 이 야곱의 가정은 또 얼마나 또 이게 복잡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와이프가 4명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해. 어떻게 시대가 참 얄궂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결혼, 성, 문화, 풍습에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은 일부 일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상 숭배했던 이방 문화들은 일부 다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영적으로 아브라함도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갈을 첩으로 얻은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후천 문화, 이게 영웅호색이라는 말도 기가 막힌, 영웅들이 여자를 좋아한대요. 세상에 그런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유교적인 잘못된 이 이방 문화가 기독교 세속화 속에 들어와, 세속화는 세상을 품은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도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아브라함 가정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는 분별해야 되죠. 야곱도 그렇거든요. 자기가 살아가는 여자가 라헬이면 라헬과 살아야지. 그 이방 풍습의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4명이 되었네. 그 4명의 자식들이, 배다른 자식이 12명이 나와서 12명이 얼마나 치열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싸우는 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윗도 그래요. 우리가 다윗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면 집에 가서도 가정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 중에 가정 목회가 제일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가정 목회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가정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했는지 정략 결혼해가지고 와이프가 많아요. 그래서 배다른 자식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배 속에 나온 형제 자매도 서로 싸우는데, 왕권을 가지고 그 여자들이 치맛바람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얼마나 태조 이성계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피비린내나게 형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이복 아들 중에, 후첩의 아들 중에 그 암놈이라는 놈이요. 이게 이름이 놈입니다. 암놈이 그 이복 그 딸 다말을 겁탈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끼리 이게 상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게 정말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고 그냥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기가 막힌 왕이고 믿음으로서는 기가 막힌 사람인데 가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묵묵한 거예요.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암놈을 부르다가, 다말을 부르다가, 암놈 이놈아, 이놈아 너 왜 그랬냐, 이놈아 이놈아. 또 다말은 자기 오빠에게, 배다른 오빠에게 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다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다말아,
이건 너 잘못이 아니다. 위로를 해줘야 할 아버지가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세바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만약 자식들이 아버지는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다가 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력하고 손을 안 대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칼 가다가 암놈을 칼로 쳐 죽여버려요. 이런 비극이 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암놈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 불러다가 이 압살롬아, 너가 왜 동생을, 물론 암놈이 잘못했지만 너가 왜 동생을 이렇게 야단쳤는데 또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가정복귀 실패했고 본인이 실패했고 본인이 바세바하고 썸띵을 했는데요. 이때 또 가만히 있어요. 압살롬이 너무 분한 거예요.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첩들을, 여러분 19금 이상만 들으세요. 아버지 첩들을 왕궁 올라가서 다 겁탈해버립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윗을 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생활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하셨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아픔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가정을 허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대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거의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이 여우, 복을 해치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비결이 시편 127편, 여기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게 이 본질적인 자세인데요. 가정은 절대 부부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부가 아무리 노력 헌신해도 이거는 가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우리가 뼛속 깊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28편 1절 보면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가급적 온 가족이 함께 그 걸음이 교회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막아주세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남편에게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에 있는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로다. 히브리인들에게 포도나무는 여성들의 최고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병충해가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2000년, 4000년을 살아서 장수의 영생의 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4절에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얻을지로다. 너는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시온에서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가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기도하시고 협조를 하셔야 돼요. 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리고 6절에 따라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이 분가하고 출가해서 손주를 낳으면 자식 키울 때보다 더 행복하대요. 더 기쁘대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 하나님이 가정에 평강의 복을 명하셨고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육체의 힘을 얻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많이 자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자는 복을 말하고요. 그리고 잠은 곧 평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30분 뒤척거리다가 잠자면 괜찮아. 어떤 경우는 그날따라 특별히 2시간, 3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3시에 잠을 잘 때 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1-2시까지 잠 안 자면 이게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감사한 거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릴 때 평상시에 잠의 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돼요. 그동안 잠 잘 자는 건 여러분 공짜로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복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대시면 곧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잠의 복을, 평안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고 복이 있으니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